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26일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레위 사람 중 성전 문지기 그리고 곳간 맡은 자와 성전 밖에서 일 맡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1절에서 12절은 가문별 성전 문지기 반과 반장에 대한 내용이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동쪽, 북쪽, 남쪽, 서쪽 문과 곳간, 뜰을 파수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0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은 자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관원, 재판관, 왕 섬기는 직임을 맡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 문과 뜰, 모든 방과 곳간의 문을 지켜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자를 맡고 성결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직무입니다. 곳간 맡은 자는 성전 기구, 비품, 헌금, 예물, 전리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곳간, 즉 보관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는 윤리적인 신뢰 그리고 군사적 능력이 필요했겠지요. 성전 밖에서 일하는 관원, 재판관,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은 자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들은 국가 운영, 행정 이런 일들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위인은 율법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를 집행하고 분쟁을 중재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한편 기업이 없는 땅이 없는 레위인이 국가 공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요.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레위 사람의 직무에 대한 기록이 제사장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돕는 레위인 그리고 찬송하는 자를 거쳐 26장에서 문지기, 곳간 맡은 자, 관원과 재판관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성전 중심에서 일을 하는 성전 중심 업무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고 그 중심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여기서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거기서 시작하여 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장 높고 거룩한 직분이고 관원은 낮고 속된 직분인가? 제사장이 섬기는 일을 하는 것처럼 문지기도 관원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양한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전체가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생각하자면 한 교회의 설교자는 단 한 명만 있어도 되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맡은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기는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필요한 거지요. 마지막으로 오벳에돔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손이 62명이나 되고 다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앞서 1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그의 집에 석 달 있었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교회에 속한 자는 누구나 서로 협력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전의 일은 제사장만 아니라 문지기 등 많은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일 역시 많은 성도의 참여가 필요한 많은 일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기준을 다시 살펴보자면 첫째,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하고 둘째, 맡겨진 일을 해야 하며 셋째, 서로 봉사해야 하니 모두가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복음 전파를 잘 하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제사장에서 시작하여 문지기와 성전 밖의 관원까지 일 맡은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예배인 것을 알게 하는 거지요.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그 무엇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많은 일을 나눠 맡은 모든 사람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며 또한 개인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큐티 힌트,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2025년 6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